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자 시작. 미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동기화하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을 동기화하라. 믿음을 동기화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동기화? 스마트폰 사면은 다 동기화 해주잖아요. 동기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동기화하라. 하늘복과 이 땅을 동기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가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게임만 하는 자녀를 보는 순간 주먹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인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적시 내가 죽어야지 그랬는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잘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쉽사리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과 믿음의 삶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래서 따로국밥이라는 메뉴가 있는가 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믿음과 현실의 두 가지 큰 절벽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늘에서 복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늘 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역사를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이런 인사를 합니까? 이미 하늘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에서는 그 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현실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인데 현실은 너무 가난해요. 재난지원금은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참 힘들어요. 믿음과 현실의 격차가 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금방 현실의 응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이 뭐지?
말씀은 그렇고 현실은 뭐야? 그래서 지치고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하늘의 복과 현실의 삶의 격차를 어떻게 여러분은 극복하고 있습니까? 과연 천국에 갈 때까지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두 벽 사이에 끼어서 가깝게 한숨 마시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커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막 천국에 가서 누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위로하며 그냥 살아야 될까요? 왜 하늘의 복이 자동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화란 2개 이상의 제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하고 제어해서 위상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죠. 스마트폰 새 것을 구입하면 반드시 동기화를 합니다. 스마트폰, 그죠? 동기화하면요, 앱하고 전화번호, 사진, 카톡 모든 정보 바로 옮겨가잖아요. 물론 좀 시간이 걸려요. 이처럼 믿음으로 받아 하늘의 복이 현실의 복으로 바로 옮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믿음으로 동기화한 그런 선진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의 복이 동기화되어서 이 땅의 복으로도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방법대로 안 살면 평생 두 벽 사이에 끼어서 갑갑하고 한숨 쉬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소천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면은 너무너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늘의 복과 믿음으로 받은 이 하늘의 복과 현실의 삶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동기화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하면 동기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란 내가 믿음으로 받은 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보따리를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신령한 복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산, 베드로전서 1장 3, 4리듯이 산소망 유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진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뜻밖의 일에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고 놀란다. 당황하셨어요? 당하고 놀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동기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복 받은 게 맞나? 내가 믿는 복이 부두수표가 아닐까? 사탄이 이상히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불화살을 막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복도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믿음과 현실의 극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죄가 있는 땅이에요. 아직 부정이가 판을 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우리들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린의 불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상한 일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도 막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많이 하기 때문에 난 어려움이 없을 거야. 고난은 없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받는 거 행복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길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이 나라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으로 여야가 갈라져가지고 막 진보 보수가 나눠져 얼마나 시끄러워요. 동성애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 등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시끄러운지.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세상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왜 교회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공격을 하는가? 현실과 이상은 격차가 존재합니다. 당연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심하면 심하지.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지 않 된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이미 우리는 장로 대통령 두 사람을 보았지만 더 세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안 여긴다고 뭔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참으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천국만 바라보고 그냥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철저히 여겨라. 다 같이요? 철저히 여겨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철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동기화시키려면 이미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란 게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고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눈에 나타난 것은 이게 그냥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현실은 나타난 것에 영향을 받지만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사태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보고 철저히 그렇게 믿고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겼다는 말은 내가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연기했다. 심지어 C.S. 루이스는 위장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카마플리즈, 위장이죠. 군대에 가면 위장. 기독교 병정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못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눈도 작고 머리카락도 없는 사람이에요. 고심 끝에 잘생긴 얼굴이 가면을 만들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면 쓰고 10년 넘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가면을 쓰지 않았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가면의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가면에 눌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위장이 현실이 된 겁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복음의 본질과 연결시킵니다. 복음이란 뭐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별로 친하지 않아도 친한 척하면 진짜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하면 진짜 기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하면 진짜 사랑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결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되어야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김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먼저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브리서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바라봤기 때문이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죽은 몸이에요. 90살인데 여기에 어떤 분이 제일 나이가 드시나? 박혜란 집사님 어머니 전도사님 나이가 많으신데 죽은 90살이 더 많아요. 90살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생각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동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진짜 그럴까? 보통 애기를 나는 믿음으로 낳을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무슨 애기 옷을 준비하잖아요. 애기 옷을 준비하고 막 그때부터 화장을 다시 시작하고 뭔가 잉태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을 얻은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키우는 동물 중에서 개가 가장 똑똑하죠. 신문도 가져오기도 하고 막 공도 잡기도 하고 대소민도 가리는 개가 많아요. 왜 이렇게 개가 똑똑합니까? 사람 취급해줘서 그렇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집은 개에게 막 옷을 입혀요. 어떤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자기 한 입 먹고 개도 한 입 주고 그러다 보니 개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개판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을 개가 웃기잖아. 지가 막 주인 노릇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씁니까? 철저히 여길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김의 법칙이에요. 주대종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청에 산골 마을에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가 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삶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늘 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고학으로 겨우 야근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입대해요. 어느 날 군입대에서 군에서 청와대 입구에 있는 정부 전자계산서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육. 신병교육. 청와대를 보는 순간 하나님 제가 어릴 때에 주략에서 배운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애굽에서 총리를 한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저 청와대 안에 언젠가는 전산실이 생길 것이고 제가 그것에서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산실이 생기면 제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그 당시 누군가 그 기도를 들었다면 너 주제에 무슨 청와대냐 했을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내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꿈을 품었어요. 놀라면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기게 살았어요. 바라본 지 10년 후에 전산실이 생겨서 들어갔어요. 전산실에 들어가서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전산실 창설 팀장으로 들어가고 전산실 들어가게 됐을 때 가장 후발주로 생긴 전산실에서 흔히 말하면 피 먹고 빽 없고 별 볼 없는데 꿈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여기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와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청와대 50년 역사에 경호는 경호만 하고 행정은 행정만 하고 분리가 됐는데 이것을 다 해먹고 20년 동안 5번의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일을 했어요. 전무후무하게 경호처장까지 세우시고 퇴직하고 카이스트 부총장, 포항선임대 총장까지 세워주셨어요. 그 구화를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여길 때에 이 복이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면 그냥 복이 동기화되는가?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될 때까지 행해라. 다 같이요? 될 때까지 행해라. 동기화 될 때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동기화가 일어날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저는 기다리며 순종하며 끝까지 행하겠나이다. 내 시간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 동기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늘 복을 동기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복을 이 땅에 동기화시키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1만 시간 법칙 그래가지고 아웃라이어, 최소한 1만 시간이 어떤 전문 분야에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자들이 중간에서 포기했다면, 마지막 6번째 돌 때 포기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이, 아무 일이 없잖아. 아이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 성이, 낙무불락의 성이 돌기만 한다고 무너질까? 포기했다면 여리고 성은 정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돌았어요. 이번 주일에 기도의 삶 8명이 수료를 합니다. 기도의 삶 가정에 3명씩 기도하는 세겹절 기도 실습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까 아론과 홀이 막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의 양옆에 서서 팔에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에 막 양쪽에 붙들어 올려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사용된 원어 단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어머나가 아니고 에무나. 따라하겠습니다. 에무나. 끝까지 버틴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확고하게 끝까지 안정되게 버틴다. 믿음은 그래서 때때로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될 때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건대 선수가 가정하고 점심에 두끼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왔어요. 떡볶이 먹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두끼 대표 김관훈 씨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40살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하시고 아파서 지인 소개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32살에서 회사에서 해일을 느끼고 떡볶이 장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동호회를 모집하다가 삼진 어묵 아들과 친구가 되고 퇴직금으로 모닝차를 구해가지고 전국의 떡볶이 3,0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레시피를 맛보고 연구를 합니다. 떡 공장만 46개를 돌아요. 2년 반 동안 36만 킬로를 달립니다. 자칭 전국 떡볶이 회장이다 여기고 5년간 그렇게 했더니 진짜 회장이 됩니다. 적석 떡볶이 무한 리필 가게로 끝까지 행하니까 지금 국내 2,300개 매장, 해외 56개 지점을 가진 회장이에요. 베트남에는 벌써 23개 매장이 있는데 두끼는요 줄 서서 먹는 맛집입니다. 대기가 길게는 3시간이에요. 작년 2천억 매출을 돌파했어요. 왜 두끼냐? 떡볶이, 한식, 뷔페 레스토랑하고 두 번째 볶음밥까지 먹으니까 한꺼번에 두끼 먹는다. 성인 요금이 8,500원밖에 안 하더라고. 오늘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금식해야 돼. 지금 그가 글을 읽게 한 가장 큰 힘이 뭐냐? 실행력입니다. 그는 행동이 전부라고 그랬어요. 직원들에게도 3가지. 적시하라, 지금 하라, 바로 하라. 뭘 하든지 많이 경험하고 행동해 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35살 때까지 행동을 안 하고 살았대요. 실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부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재미있고 하고 싶고 신바람도 잠이 안 온대요. 지금 40대 벌써 버킷리스트가 또 있는데 그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손님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될 때까지 행해야 하늘 보기 동기화가 이룬다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위대한 백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뒤를 봐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철저히 여기자. 될 때까지 행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동기화할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복과 땅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 간격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동기화하면 됩니다. 먼저 이상 여기지 말게 하시고 철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에 될 때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이미 어여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이 땅의 복으로 동교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